여러분께 심오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앞에서 혹은 견디기 힘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하려고 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길로 가느냐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였던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 거죠. 21절 보세요. 여기 시온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모리의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옥이라고 하는데요, 바산의 왕이다라고 합니다. 아모리의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과 이스라엘이 오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은 이 시온이라는 왕 한 명일까요? 아니면 여러 명일까요? 기습 질문에 당황하셨나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 바산 왕 옥은 어디 사람이래요? 본문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이래요. 그럼 이 시온도 아모리의 왕이고 바산도 아모리 사람이면 도대체 아모리의 왕은 몇 명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들어가게 됐죠. 거기 이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5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래서 이 아모리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히브리어 자체가 산지의 거주자들이라는 뜻도 되고요, 아모리 사람들이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하고 옥은 다 아모리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주하는 지역이 다른 거죠. 그곳에 왕으로 족속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언급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회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하실 일을 이제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거죠. 애당초 이게 게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왜요? 이스라엘보다 수가 훨씬 많고 강한 민족들과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쟁은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헤스본의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이 가나안의 7 족속 안에 들어가는 아모리 족속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평화협정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족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스라엘은 이들과의 전쟁이 아닌 평화협정을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왜 평화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뜻이었을까요? 사람의 뜻 같죠? 새벽에 정신들이 없으시죠? 훗날 모세가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이때를 상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제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주 족속들이 거주하는 요단 서편이 이제 가나안 그쪽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동편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할 때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중심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여기 조금 이렇게 그렇게 큰 수는 아니었던 이 가나안 족속은 그냥 지나쳐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굳이 건너가서부터가 이제 진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죄로 물든 아모리 족속 전체를 멸절시켜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헤스본 그리고 바산도 이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예외가 아닌 멸망당해야 하는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이 아모리 사람들 중에서 시온 왕을 충동시킨 거예요. 이 마음을. 왜요? 이스라엘과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기를 멸망시켜버릴 거 아닙니까?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대항했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그럽니다. 아르논에서 야복이면은 이 아모리 남왕국 전체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왕국, 아모리 족속의 그 지파에 있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칼날에 도망치던 아모리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아모리 사람의 헤브론의 그 시온, 그 사람들이 이제 패하니까 어디로 도망갔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산, 자기들 동족인 바산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33절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여기 보세요. 이 헤스본을 비롯한 요단 동편의 아모리인들, 이 성읍에서 쫓겨난 자들이 다 바산 왕 옥 연합군과 또다시 합친 거예요. 망하면 항복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또 똘똘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뭉치면 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34절 보세요. 이 계속되는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연합군이니까. 수가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 더 강대한 민족이 합쳐진 것 같거든요. 혹시 우리의 전세가 역전되는 건 아닐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이걸 기억해야 했거든요. 자기네들이 뭐 대단해서
이 시온의 그 군대와 싸웠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산왕 옥과 다시 연합된 그 군대랑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바산왕 옥을 봤을 때 두려웠을까? 훗날 이때를 기억하는 모세의 설교를 다시 보세요. 신명기 3장 11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르바 사람 가운데 최후의 생존자는 바산왕 옥이었다. 그의 침대는 철 침대였으며 그 길이는 약 4미터이고 그 폭은 1.8미터였다. 그 침대는 지금도 암몬 사람의 라빠성에 보관되어 있다. 그럽니다. 여기 르바 사람이라는 게 르바임 족속을 가리키는 건데요. 르바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 이스라엘 사람들 거인하면 딱 뭔가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뭘까요? 가나안 정탐 들어갔을 때 그 보고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아, 저 사람들 거인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들 스스로 그냥 패배의식에 젖어서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바산왕 옥 딱 생각하니까 저기 거인, 약간 트라우마가 겹치면서 또 연합군이라고 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 딱 적용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아멘이세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를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적용해 보세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그 전능하신 팔을 우리에게 딱 뻗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준비하셨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실 거예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그들의 손을 딱 붙잡아 주시니까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신실한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가? 창세기 1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이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430년 노예 생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는 가나안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셨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저것들 차기만 해봐 내가 이런 게 아니고요. 가나안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겠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멸절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27절에서 30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가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 이 아모리가 이 시온하고 바산왕 옥이 망해가는 그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는 이 아모리 사람 시온이 모압의 성읍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점령하고 정복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시온은 모압의 왕이었던 헤스본으로 올라왔습니다. 28절 보세요. 모압의 성읍이었던 아르와 아르논 사람들을 삼켜버렸대요. 누가요? 이 시온이, 아모리 사람 시온이 점령한 거죠. 그 이유가 뭐래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전쟁의 신 그모스 우상신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이. 이 그모스라는 신 자체가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인신. 사람 죽여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이 시온을 사용해서 여기를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압을 심판한 시온 역시 오늘 이스라엘에게 의해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 이게 디본이 이 남단에 있었던 성읍의 이름입니다. 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 여기는 북단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남에서 북까지 싸그리 다 심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모든 전쟁에 있어서 실제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유가 뭐예요? 방심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훗날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있대요. 당신의 백성으로. 물론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성취겠지만 선택하신 이유가 뭐래요?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수요가 가장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수요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강대한 민족들을 심판하게 될 때 결국 누구를 영광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각자 신들이 전쟁하는 개념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돼서 강하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서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전쟁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었던 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고백 누가 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한 걸까요?
사무엘상 17장 하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역시 거인, 대단한 장군,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소년 다윗이 하는 고백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 제가 기가 막힌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절대 틀릴 일 없어요. 우리는 평생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할 거고요, 내일도 할 거고요, 모레도 할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나의 거룩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 전쟁,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믿음을 쥐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 영적 전쟁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이 전쟁,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짓밟고 일어나시며 승리하시며 이 전쟁 이미 내가 이겼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 주님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꼭 신뢰해야 돼요. 아, 이 모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복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잖아요. 동역자라는 말은 그 동역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며 같은 비전을 보고 나아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세요. 애당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이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그 일을 맡겨드렸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그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자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저 우리가 머리로만 동의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의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 오늘도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카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복음의 선포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